요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제가 직접적으로는 같이 살진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옆에서 이렇게 보면 참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참 분주한 시간들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이럴 때 보통 기도요 이러면 좋은데 핸드폰 이렇게 들고 막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시작해서 메시지 뭐 이런저런 소리, 뉴스, 그러면서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면서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처리해야 될 업무도 너무나 많은 그러한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고 싶다, 때론 혼자 있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이 참 바쁜 사역의 걸음들을 걷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지독히 외로운 곳에서 혼자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 동역하는 그 일꾼들을 옆에 내려두고 왜 혼자 이렇게 고독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뒤로 보면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살렸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놀라운 역사. 그 뒤에도 보면 자기와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세워나갔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만나면서 그 유명한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막 이러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멋진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보면 그냥 지나가는 걸음의 여정 같고 특별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는 메시지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안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위로와 그리고 도전을 받았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유두고가 죽고 살아나며 밤새도록 말씀을 전했을 때 바울은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은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함께 경험했고요, 복음이 살아있음을 함께 보았고요, 그 뜨거운 은혜 아래서 밤새도록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새벽에 동이 트고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걸어가는 걸음, 어젯밤에 그 뜨거운 은혜와 충만한 기쁨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냉혹한 현실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 결코 쉽지 않고요, 여전히 살기 등등하게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협박, 위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갑자기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이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서 혼자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게 뭐냐면 지금 있는 곳은 드로아인데요, 여기는 과거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앗소도 항구 도시이고요, 여기서 그 두 도시의 거리는 육로로 하면 한 3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면 쉽게 갈 수 있어요. 밤새도록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피곤합니다. 여러분, 걷는 게 편하겠어요? 배를 타고 가는 게 편하겠어요? 물론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고학적인 그러한 이 발견에 의하면은 여기 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걸어가는
이 30여 킬로의 거리는 혼자 가는 것, 그것은 마치 자살 행위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강도들이 많은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위험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혼자 꽃길 보면서 산책하려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이 지역을 한번 쭉 다녀봤을 때 황량합니다. 녹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흑빛입니다. 풀도 그렇고 뭐 생명조차 없는 것 같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도대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갔을까? 물도 안 보이고 식물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 길을 어떻게 바울은 복음을 들고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근데 전에는 올라가던 걸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내려가는 걸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혼자 자기가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길을 동행했던 사람들이 만류하지 않았겠어요? 뭐 디모데 같은 경우는, 스승님, 혼자 가면 위험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피곤하신데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바로 직전에 함께 동역하게 되었던 누가 같은 경우는 의사잖아요. 큰일 납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치거나 죽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의사의 말이니까 잘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서울에서 그 목사님 비서 목사로 있을 때에 중국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부부, 그리고 담임 목사님 부부, 저희 부부 이렇게 해서 티켓을 다 끊었어요. 그런데 가기 얼마 전에 사스라는 게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치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병원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오셔서 얼마나 세게 반대를 하시는지,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원로 목사님 만약에 거기에서 사스에 걸리시면 바로 돌아가십니다. 담임 목사님도 위험한 분이신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다 그냥 티켓을 취소해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우리 집의 둘째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여행짐 다 싸놨던 거 그대로 바꿔가지고 저희 아내랑 애랑 같이 병원에 들어갔어요. 누가 갔을까요? 저 혼자 갔어요. 야, 그때요 참 외롭더라고요. 혼자 그 다른 많은 목사님들하고 가는데 그 참 위치도 애매하고 다 담임 목사님들인데 저 혼자 부목사로 애매하게 혼자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바울이 혼자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굳이 걸어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위로, 격려, 동역, 그것도 좋지만 지금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자리.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내려놓고 거룩한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30여 킬로의 그 걸음을 홀로 걸어가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적으로도 좀 이해는 됩니다. 뭐냐면 제가 뭐 캠프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외부 사역들 할 때도 보면 그때는 뭐 작게는 몇백 명에서 1,500명 이렇게 되는 학생들 함께 사역을 하고, 그때는 또 막 충만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삶의 자리로 딱 돌아오면 소위 요즘 그 아이들 말로 거룩하게 현타라는 게 옵니다. 현실적인 타격이 딱 옵니다. 한 1,000명, 1,500명 이렇게 했다가 딱 왔는데 이게 또 삶이, 현장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한 데서 오는 이 감정의 정리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은 어젯밤에 유두고가 죽고 살아나고 엄청난 뜨거운 열기에서 이제 다시 냉혹한 현실, 이 자리에서 자기의 모든 마음과 영혼과 계획과 걸음 비전들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회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말하는 시간, 그 시간보다도 때로는 최소 10배에서 수십 배 이상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말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를 선택하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가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광야 같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홀로 있는 자리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지만 그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 신의 악단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연기를 냈어요. 찬양을 하는 연기, 기도하는 연기, 말씀 보면서 어떻게 감정적으로 전달해야 되나 이런 그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울림이 이제 고독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울림이 있을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신앙에 대한 고민들이 그들에게 있기 시작하면서 그 찬양 중에 보면은 광야라는 찬양이 나오잖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영화의 배경이 싹 바뀌어요. 노래하다가 갑자기 아주 눈밭에서 홀로 그냥 계속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면서 갈등했던 그 주인공의 모습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이 바울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이 바울의 이 심정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는 홀로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무엇을 경험했을까? 이것 때문에 시간이 엄청 지체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배 타고 가면 훨씬 빠른 길을 바울이 홀로 걸어가기 때문에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가는 동역자들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지체된 그 이후에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의 심경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엄청 빨리 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또 급히 가기 위해서 지금 그의 심경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혼자 있었던 이 30km의 걸음을 통해서 바울에게는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이것을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한번 과거를 한번 회상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본문을 정리해 놓고 나면은 혼자 걷는 시간들을 좀 갖거든요. 걸을 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바울이 지금 혼자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을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같이 바울이 걸어갔던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자기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모든 계획도, 비전도, 가치관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주님, 나는 원래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옆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죽이는 길을 걸어갔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길을 걸어갈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을 만나주시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뀐 삶은 과거의 영광과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고 그리고 또한 많은 미래가 준비되어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면서 정말로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가지고 진짜로 죽은 줄 알았고 사람들이 그를 성 밖으로 갖다 던져버렸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돌에 맞았고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고 베레아에서도 쫓겨났고 아덴에서는 외로움을 견디면서 사람들을 기다려야 됐고 고린도에서는 수고하며 땀을 흘리면서 생업의 현장에서 처절한 경험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당했던 수많은 어려움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철저하게 낮추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높아졌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는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했던 것은 그가 다녀온 모든 발자국마다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지난 1차, 2차 쭉 선교 여행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주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음에 그 귀한 역사에 나를 사용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들 되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인생이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획대로 비전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참 힘들고 외롭고 참 광야 한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돌아보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숨결은 여전히 우리의 심장을 고동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상황은 각자 다 달라요. 가정도 배경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그 모든 것을 통해 기쁨도 슬픔도 함께함도 외로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바울은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오늘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는 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걸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에게도 성령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있는데 지금 자기는 걸음이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주님, 어쩌면 이 길이 나의 마지막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저 예루살렘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저 지금 이 자리에 혼자 서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복음의 여정이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걷는 이 모든 걸음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셨듯이 모든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의 마음,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한 현재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정리가 됐듯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환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또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믿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장래의 모든 계획, 비전, 눈에 보이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걸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의 환경이 내 인생과 신앙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보고 있지만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 끝이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길 끝에 주님이 있음을 압니다. 내 인생의 항해 여정 가운데 마지막 끝이 되는 것은 예루살렘이고 거기서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소망의 항구가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은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한 발자국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앗소의 길을 보면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과거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고 오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랑이 있었고 또한 보이진 않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아까 보았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심경이 변화됐어요. 과거 은혜, 오늘의 모든 시간들 보면서 시간들을 쭉 보내고 나서 그에게 남은 게 딱 뭐냐면 사명 하나 남았어요. 사실 요 가는 걸음 옆에 어느 도시가 있었냐면 에베소 도시가 있어요. 드로아에서 앗소 그 옆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에베소,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에베소에 들려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참 좋은데 인간적인 정의잖아요.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 성도들 한번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또한 시간을 보니까 오순절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갈등을 하다가 바울은 인간적인 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갔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일부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러면 시간이 더 지체되고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에베소를 지나고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다음의 장소에서 오라고 해서 만나서 거기에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엉엉웁니다. 서로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음이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매정할 것 같지만 왜 그랬을까? 그에게 주신 그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그는 혈육의 정도,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도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사명보다 더 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엉엉 울면서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쭉 들어가게 되거든요. 또 헌금도 전달해야 되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함께 협력도 해야 되고요. 오순절이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할 때 왜 오순절에 들어가려고 했을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잖아요. 그러한 제2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엄청 모이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 마음.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그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사명은 그의 감정을 정리하게 하고 결단을 낳으면서 실행에 옮기도록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밀어주시고 그게 급히 가잖아요. 이 모든 길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으로 순탄하게 또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걸어갔던 이 30km의 그 걸음을 우리가 함께 걸었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참 바쁘게 살아가시는 그 순간순간에도 잠시 걸음을 멈춰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 바라면서 독대하는 인생의 광야의 그 한 자리에 한번 서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른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시간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앗수의 자리로 불러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바울이 혼자 걸어가는 걸음 같지만 그 자리는 지금 주님이 동행하는 걸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에도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듯이 매일매일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며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